수원중앙 침례교회를 담임하는 고명진 목사님이 계신데 기독교 관련된 신문에 지도자와 성자라는 글을 이렇게 기고를 해서 실렸습니다. 지도자와 성자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도자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사람이고, 성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지도자는 영향력을 주고 가르치기 위해 사는 사람이고, 성자는 삶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며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다. 지도자는 입으로 말하고 성자는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이다. 지도자와 같은 성자를 찾기 힘들고 성자와 같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다. 지도자는 머리에 남은 사람이고 성자는 가슴과 영혼에 남은 사람이다. 성자는 알아도 아는 티를 내지 않고 자신을 위함이 전혀 없고 온전히 남에게 모든 것을 베풀고 섬기는 사람이다. 성자는 남들의 행복을 자신의 기쁨과 보람으로 여기는 사람이다. 지도자가 세상의 소리에 귀가 밝은 사람이라면 성자는 하늘의 소리에 예민한 사람이다. 사람들의 눈보다 주님의 눈을 더 의식하고 신경 써 사는 사람이 성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좀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참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거절하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거절하심을 묵묵히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지도자고 성자로 여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럴 때 여러분 가슴이 어떤 감정이 있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감당하며 살기 위해서는 때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사명이 크면 그것을 감당해내기가 쉽지 않는데,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왜 이와 같은 사명을 나에게 주셨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사명을 주신 그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는 지도자로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졌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해 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는데, 그 40년 광야,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야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지도자로서 40년을 살 때 이 모세는 그 백성들로부터 많은 그 원망과 불평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에게 불순종하기도 했고, 그것은 곧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서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이것이 모세의 사명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에게 큰 인내가 필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모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후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희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살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꿈으로만 그렸던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소망하고 꿈꿨던 그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에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아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품이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작은 일만 생겨도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하고 이렇게 등 돌리고 했던 것을 우리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지도자인 모세는 굉장히 인내를 했죠. 화를 내도 여러 번 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딱 한 번의 그 진노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아픔을 겪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인데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하셔서 천지간에 못할 일이 없는 분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내 가신 그 과정에서 행하신 일들은,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애굽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그 많은 그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남았고, 또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마른 땅으로 건너는 그런 기적도 경험했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한 것도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기적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친히 경험한 산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종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모세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찌 보면은 중보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이 일을 해낼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모세가 구한 것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구하옵나니 뭘 구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 가나안 땅을 보게 해달라. 그걸 기도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아론이나 미리암과는 달리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그런 사람임을 밝혀주고 있고, 신명기 34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자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을 완수한 그런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모세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된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결정적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음과 모세의 약함이 어우러진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원망할 때,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인내하지 못하고 그때 분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렸거든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하겠지만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사자인 모세에게도 너무나 큰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이고, 그 사실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마음 아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간절한 소원을 갖고 변함이 없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다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아픔이었으면 또다시 하나님이 건너가서 아름다운 땅, 그 땅을 그 땅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까요? 그게 모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 백성들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모세의 간절한 소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그에게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일을 언급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서 그 땅을 바라보기는 하겠지만은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좀 인간적 생각을 갖게 되면 모세가 그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왔는데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좀 굉장히 인간적 측면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간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피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을 바라보게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모세를 대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냉정하기에 이를 데 없어요. 우리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영웅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는 말씀을 보면은 좀 당황스럽기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해내고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기적을 베풀고 했는데, 그런데 모세의 기도까지 거절하신 하나님을 보면 상당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데, 또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런 분인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인데,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고 당황스럽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이치는 하나님의 결정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는요, 거기에 하나님의 결정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도 하나님의 결정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긍정적인 응답에도, 하나님의 부정적인 응답에도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께 많은 것을 요청을 합니다.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거절하신다고 생각하는가요? 어떤 경우에? 흔히 기도에 대한 응답,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라고 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해요. 첫째는 긍정적인 응답이죠.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절입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의 간구를 정면으로 거절하시는 거고, 세 번째는 유보하는 겁니다. 일정한 조건이 채워지고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것을 응답을 보류해 두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에 대해서 응답하실 때 유보가 아니에요. 너는 이 백성들보다 한 5년 더 광야에 있다 들어가거라,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아예 단호하게 완벽하게 거절하시면서 다시는 이 일로 간구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기도하지 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구를 거절하실 때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때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일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가, 내 기도를 거절하시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거절될 때 상당히 당황스럽고 섭섭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면 그 기도를 그렇게 한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거절될 때 그 사람은 더 많은 믿음 안에서 성숙하게 되어질 겁니다.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냥 내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또 다른 부분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절되었을 때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시든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자신의 뜻과 다를지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 날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토라지는 것, 그것은 아이의 모습이죠. 좀 더 우리가 성숙한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은 간증거리가 있겠지요. 그러나 기도가 거절되는 사람들에게는 그 거절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기도가 응답이 되면은 사람 앞에 자랑거리는 많아질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은 그 믿음이 보다 더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그것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 앞에 내드리고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또 다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간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지 않았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이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부흥사들이 하는 말이 기도가 만능의 키다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물론 기도하면 주께서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사는, 역사는, 개개인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 할 때 그러잖아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이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하고 내 삶하고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예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된다라는 거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결정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또 한 번 기도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삶을 보면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했을 때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혹시 기억하신 분 계신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치 이것을 성공의 방정식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그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이것이 인생의 마치 성공 방정식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분이 우리의 뜻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요, 앞 구절과 연관이 돼 있어요. 앞 구절과 연관시켜서 이해하지 않으면 바른 해석이 안 됩니다. 앞 구절이 뭐냐면은 바울이 배고픔과 비천함 또 이런 것을 견딜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에서냐면은 빌립보 감옥에서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그 고통스러운 삶을 견딜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내가 이 감옥 생활에서 때로 배고픔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딱 한 절만 떼놓고 그것이 마치 성공 방정식처럼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질 수 있는 영성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을 바꾸는 영성은 극복의 영성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수용의 영성이다, 이렇게 견딤의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극복해낸 사람, 그 상황을 바꾸어서 극복해낸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성공적인 사람이에요. 내게 어려움이 왔는데 그것을, 그 환경을 극복해서 다시 새로운 길로 나간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위대하고 성공적인 거예요. 그런데 견딤의 이런 영성을 가지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환경 속에서 그것을 견디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서 그것을 아파하고 그만큼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견딤의 영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견딤의 영성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성자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 우리가 세상 속에 나오는 그 많은 성자들의 삶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상황을 바꾸는 영성이 아니고 그 상황을 견디어내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영성이 다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내게 닥쳐온 이 상황을 극복해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어떤 때는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견디어내고 참고, 그런 견딤의 영성도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진 영성이 뭐냐? 견딤의 영성이에요. 이게 지도자가 가져야 될 영성 중에 하나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자기 앞에 닥쳐도 그걸 견디어낼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그래야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견딤의 영성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이 돼서 그 상황이 바뀌어져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을 극복하는 극복의 영성이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 상황을 그대로 아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 자세는 바로 견딤의 영성이라는 거죠.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꼭 상황을 바꿔야 될 상황이 있고, 어떤 때는 그것을 나 혼자 아픔을 가지고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어요. 이 두 상황이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 상황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찾아가는 그런 성숙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에 무슨 결정이 나든지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보다 더 폭넓고 그리고 감성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늘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돼서 응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기도가 거절되었을 때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견딤의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신앙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연장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코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 이겨내고 또 견디어낼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연장에 갑니다. 우리를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